파리 올림픽이 내일로 폐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금메달 13개를 땄는데 이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13개를 딴 것과 동률을 이룬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성적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선수의 품격이 달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삐하기 신유빈 선수입니다. 저 장면은 신유빈 선수가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깝게 패하고 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유빈 선수는 명승부 이후에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부상 투혼 속에 메달을 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일본의 하야타 선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개인전에서 메달은 놓쳤지만 혼성 복식과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내므로 탁구 여자 탁구 선수 사상 현정화 선수 이후로 32년 만에 멀티메달을 따내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선수의 품격도 달랐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저기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프랑스의 유도 전설로 불리우는 테디 리네르라는 선수입니다. 테디 리네르 선수는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김민종 선수를 이긴 후에 김민종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테디 리네르 선수는 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나올 정도로 프랑스 국민들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프랑스의 레전드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실력뿐만 아니라 패배자에게도 존경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번 올림픽에서 모든 선수들이 좋은 품격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도 전설 테디 리네 선수에게 패한 조지아의 구람 투시슈빌리 선수는 경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 듯 리네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결국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실격당한 투시슈빌리는 패자 부활전에서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인데요. 저 선수는 스포츠 클라이밍의 서채연 선수입니다. 서채연 선수는 11년 전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열정의 11살 스파이더걸로 소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보라매 공원에 가보시면은 한쪽에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암벽 모형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제 아들과 거기 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여자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걸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요번에 찾아보니까 그 여자분이 바로 서채연 선수의 어머니더라고요. 그분도 클라이밍 선수 출신이고 서채연 선수의 현재 감독도 서채연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도 클라이밍 선수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번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장면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나온 최고의 기독교적 순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왼쪽에 흰색 유도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브라질의 유도 선수 라리가 피멘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유도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이탈리아의 유도 선수 오데테 주프리다입니다. 흰 유도복을 입은 선수가 매트 위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은은한 미소로 그를 위로한 건 다름 아닌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였습니다. 동메달을 아쉽게 놓친 파란복 유도 선수는 상대를 일으켜서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박수 갈채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크리스처체너티 투데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자와 패자 모두가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순간이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두 선수는 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에 앞서 믿음의 동료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데테 주프리다는 브라질에 4주 동안 있는 동안에 피멘타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멘타는 믿음의 동료인 친구를 꺾었지만 가장 먼저 포옹을 건넨 건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피멘타는 인터뷰에서 경기 직후 친구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근데 정말로 힘든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어찌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우리는 동정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같이 울 수 있죠. 근데 정말로 힘든 거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아니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비장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홀로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에게 사단이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여자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도대체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기도하고 있는 목사의 귀에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날부터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단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한겨? 그 사단이 대답하기를 네 친구가 이번에 감독됐다. 아마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걸로 해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질투심, 친구가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질투심과 시기심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이기고 메달을 딴 선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을 준비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될 나이에 날마다 훈련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메달을 따지 못하게 되었다면 승자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의 장시자 피에르 드 푸베르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며 성공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게임즈 와이드 오픈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모든 인종과 문화와 배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세계인이 스포츠 축제를 보면서 진짜로 나눠야 될 것은 승리를 통한 환희가 아니라 화합을 통한 감격임을 보여주는 올림픽 정신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뛰어난 능력은 경쟁자를 만들지만 훌륭한 인성은 조력자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입증했던 장애인 올림픽의 일화가 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9명의 선수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한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선수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8명의 선수가 달리기를 멈추고 넘어진 선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고 9명이 서로 엇갈려 팔짱을 끼더니 결승점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정말로 감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꺾어서 이겨서 얻는 승리의 환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더 감동적인 장면은 승자와 패자와 모든 것을 떠나서 더불어 화목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올림픽의 정신뿐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의 수장이 암살당하여서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복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전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고 유가는 치솟을 것이고 또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것에 벌써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왜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보복의 원리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겠다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 땅에 끊이지 않고 평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라라는 그런 율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 때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친구가 나를 5대를 탁탁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쫓아가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주나요? 탁탁탁탁탁 5개 때리세요? 아니면 그 친구는 주먹으로 때렸으니까 나는 팔꿈치로 한 10대를 때리죠. 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절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받은 거에 100배로 돌려주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돌려주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복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칼을 갈고 받은 거에 100배를 돌려주마. 자식의 씨를 말려주마.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직접 보복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더 지독하게 복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직접 보복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다윗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거룩한 성자 어거스틴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서로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직접 보복하려고 할 때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보복하려고 덤벼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스스로 너희가 보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복수와 보복이 이어지는 그 전쟁의 현장을 보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이 꼭 전쟁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받은 것은 갚아주려고 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피폐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통념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받은 거를 돌려주지 않으면 진다라고 생각하죠. 굴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반드시 갚아줘야지만이 내가 이겼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끊임없이 덫을 놓는 자에게 복수하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실력만 좋다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품격이 있어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품격이 달라야 됩니다.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네. 하나님 믿으니까 말하는 게 다르네. 하나님 믿으니까 확실히 행동하는 게 다르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봤을 때 품격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거나 더 좋지 않게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런 삶을 일삼는다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품격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승리하고 이기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또 악을 향하여 또 승리하며 또 화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더불어 화목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며 참으로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